자,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 완공 이후에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부흥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살펴보았던 이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자신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자, 그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들, 이 사역자들이 회중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올렸는데, 그 회개의 기도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그런 끝없는 범죄 행위와 반역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엄숙한 언약을 맺을 것을 선포했는데, 자, 그 언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 10장 바로 앞에 이 9장 38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제 확실한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으며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 서양문, 언약을 작성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도장을 찍게 된 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 어떤 충동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이 참된 영적 변화의 과정을 모두 거쳤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심하고 맹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자, 맨 첫 번째 단계에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또 베풀어 주시며 자신들을 인내해 주셨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식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는 그들이 지었던 그 부끄러운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요약해보면 그들은 먼저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졌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끊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의 모든 부분이 포괄된 전인격적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와 이 영적 개혁이 일어날 때, 그럴 때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해 놓는다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서가 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기록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명단들을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일에 참여했던 그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쓴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엄숙한 맹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 명단은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먼저 이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이 맨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끈 지도자로서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이 맹세에 참여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아마도 느헤미야의 서기관, 그의 비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뒤로부터 2절부터 8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이름은 대부분 느헤미야 당시에 활동하던 살아있던 제사장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약 90년 전에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제사장들의 그 대표의 이름들입니다. 즉, 이것은 이 제사장 가문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가문의 우두머리가 여기에 쓰이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제사장, 그 가문에 속한 모든 후손들, 모든 제사장들이 다 이 서약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기 명단에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은 제사장들이 이 언약에 참여하고 거기에 자신의 서명을 넣은 것입니다. 자, 또한
그래서 느헤미야와 달리 에스라의 이름이 여기에 직접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2절에 스라야 가문에 속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이 명단은 제사장들과 달리 이 실제 느헤미야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생존에 있던 레위인들의 이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추측건데, 자,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직접 기록된 이유는 아마도 이 맹세, 이 서약의 발단이 되었던 이스라엘 회중의 회개가 이 레위인들의 주도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는 이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영적인 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고 세워지는 일이 정말 최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개혁이, 이 영적 개혁이 앞으로도 힘있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후에 14절부터 27절까지에는 이 백성들 중에, 이 일반 백성들 중에 우두머리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이 성전 사역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가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8절에는 이 가문들의 이름 외에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또 지혜와 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맹세에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들 외에, 이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외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는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민족들이지만, 자,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혀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 노동자로 일하게 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또한 28절 중간에 보면 그 땅의 백성들과 절교하여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페르시아, 바빌론 땅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남유다 멸망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게 되었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아들이게 된 이유로 그 땅에 다른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고서 거룩한 삶을 살며 이스라엘에 새롭게 가입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맹세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회심한 이방인들,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 사실은 장차 약 400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복된 전조였습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 왕국은 예전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고 또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매우 초라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오히려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맹세에 참여했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수에 비해서 비교적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장차 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에는 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장차 들어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며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시대상과 또한 우리의 생활의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함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로서 이 맹세에 참여한 이 백성들의 명단이 끝나게 되었고 29절부터는 이 맹세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을 보게 되면 그 형제 귀인들과 연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그들을 대표해서 서양문에 도장을 찍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거룩한 회중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더한 엄숙한 맹세, 참으로 무거운 맹세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주라는 것에 이 저주를 더했다는 것의 의미는 자,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동의했다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는
자, 율법에는 그것을 준수하거나 위반하는 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맹세는, 이런 저주와 축복이 더해져 있는 맹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전통적인 그런 맹세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기보다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모든 이 맹세의 항목들은 전부 다 그들이 이제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법들을 나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법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진 것으로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법들에 항상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징계와 저주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런 죄악과 저주 아래 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답게 흠없이 살기를 열망했으며 또한 이 율법을 신앙생활의 참된 규칙으로 삼아서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하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먼저 30절부터 31절까지 이 두 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서약들만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나머지 말씀에 나와 있는 이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이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따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이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서 설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는, 이 결혼 문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또 개혁되기를 반복한 이런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오직 그 백성, 그 지파들, 그 12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고 자손 낳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기 집에, 그 이스라엘의 집에 우상을 이루어오는 것이었고, 또한 이방 종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온갖 더러운 관습과 문화 역시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꼴과 같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항상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가져오는 단초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북이스라엘의 예전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 시돈 출신 이방 왕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정략 결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는 그가 가져온 바알 숭배가 창궐하게 되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가 아합과 이세벨의 금지된 결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는 아무도 없었으니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죄가 자신들 가운데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또 앞으로도 아예 우상숭배로 빠질 만한 위험 자체를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앞으로 영원히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하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31절 말씀에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맹세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그릇이나 각종 곡식을 팔려고 가져온다 하여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때에 그 예루살렘 성문, 이 가장 큰 성문 앞에는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는 안식일 날에도 이방인 상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은 바빌로니아 왕국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량이나 생필품의 이 생산량이, 공급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량이나 이런 이 생필품들을 이 시장에서 구입해서 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행이 그렇게 평일날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들의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계를 위한, 그들의 몸을 위한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분 안에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안식을 누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노동과 이 세상의 일들에만 매여서 하나님을 섬길 틈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들은 주변의 이방인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일을 반복한다면 그 죄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안식일의 모든 예배, 제사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키워가는 악한 죄인의 본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준행함으로써 이 안식일을 잘 지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통해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 일주일간의 모든 삶과 전체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3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으며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에서는 이렇게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 이것을 안식년이라 부릅니다. 이 제도는 7년마다 한 해씩 이 땅을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그래서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곡식과 열매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그 해에는 면제년도 함께 또 지켰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형제들 간에 졌던 모든 채무를, 빚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율법의 규례들, 이렇게 안식년과 면제년의 규례를 잠깐만 생각해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안식년과 면제년을 지키는 일이 정말 상당한 믿음을 필요로 했을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안식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풍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이 안식년의 규례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오늘날에도 한 해 농사를 쉬게 되면, 모든 농부들이 다 농사를 쉬게 되면 물가가 폭등하고 식량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율법이 선포되었던 이 고대 세계, 수천 년 전의 세계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년의 규례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준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1절 말씀에 내가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 위에 명하여 3년을 위한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 안식년이 오기 전, 한 해 전 6째 해에 하나님께서 그 해의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3년간 먹을 그런 충분한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을 다 맡기라고 하시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전적인 신뢰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면제년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 너는 삼가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면제년인 제7년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가난한 내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게 되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호소하여 내가 죄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와 물질과 자신의 생계 문제, 또한 자신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이고 그들은 단지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이 청지기의 믿음을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어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10계명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탐내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인간의 사유재산과 그것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재산과 물질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안식일과 면제를 통해서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온전히 실천하겠다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29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할 것에 대해서 저주로 맹세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율법을 위반하고 어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아래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율법의 저주를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조금도 개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늘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며 언제나 율법의 정죄 때문에 저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율법이 이미 다 폐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무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오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비록 분명히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의식이나 성전의 그런 정결법, 또 응식법과 같이 이런 법들은 다 폐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 여기고 이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큰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불순종, 이 율법을 깨뜨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저주는 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저주는 어디에 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두 다 받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는 나무에 달아서 죽인 이런 이 사형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자, 바로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결단코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누구라도 그가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자신의 죄인된 처지를 깨달은 사람은 모두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비참한 자신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담당하신 구주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이 사실 역시 믿어야 합니다. 율법에 흠이 없으신 의롭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겨지시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으며 율법의 저주에서 노임받아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율법이란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했던 이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크게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금지,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안식년과 면제년,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안식년과 면제년, 이것은 오늘날의 유효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앞서 본문 강의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를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와 안식일 문제, 이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먼저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을 신약시대에도 구약 성경의 방법대로 절대적으로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신자의 배우자가 불신자라는 이유로 그와 이혼해야 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지만 애초에 미혼 상태에서 불신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역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자, 물론 이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인 원리는 결혼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 고린도후서에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멍에를 함께 매는 것, 이 멍에를 함께 매는 정도를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거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은 남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했습니다. 결혼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관계에 비유될 만큼 참으로 신비하고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직접 제정하신 아주 중대한 제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거룩하고 중대한 일을 우상숭배자와 불법을 향하는 자들과 함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법적인 결혼관계는 결코 참된 연합일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불법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불신자들과 결혼하신 이후에 신앙을 나중에 가지게 되신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께서는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따르시면서 불신앙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전도해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반면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청년들이나 또는 결혼할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모든 불신자들과 연합관계를 맺을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값진 보혈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백성들이며 또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또한 보혈로 정결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인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는 그러므로 결코 불신자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면서도 불교 신자나 이슬람교인과 또 무엇보다 로마 천주교 신자와 기꺼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 않은 거짓 신자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속히 그 모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 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거룩한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제7일 안식일, 이 토요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한 주의 첫날, 곧 주님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하나의 법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한 주의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이 규례는 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가진 모임에서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뵌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신약 교회가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빵을 떼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또한 한 주의 첫날에 헌금을 모아 바쳤다는 기록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한 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예배의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 안식일의 영적인 원리들, 그 원리적인 부분들을 주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 주례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육신의 일을 쉬는 것, 육신의 일을 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을 중점적으로 오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기쁜 날로 여기고 6일 동안 행해왔던 우리의 일을 쉬는 날로 분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일은 철저히 영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날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주일을 가리켜서 영혼의 장날이라 불렀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이 날은 육신의 장날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한 모든 일을 이날에 반드시 쉬어야 하며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 것처럼 물건을 구입하고 사는 일도 그런 상행위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긴급히 필요해서 정말 급하게 필요해서 반드시 구해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면 물건을 사러 가지 말고 가능한 한 그 전날에 먼저 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마트나 시장에 가게 되면 쇼핑몰에 가게 되면 결국 거기에 나와 있는 온갖 상품과 즐거운 것들을 보면서 육적인 생각을 품게 되고 영적인 생각이 흐트러져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이날에 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아이들이 학업을 하는 것, 그 역시 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이 학업이 그들에게 속한 이 6일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우리의 어떤 생업을 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그들의 학업을 6일간 자신들의 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려금 그들의 공부를 주일날 하도록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생업을 주일날에 계속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가 끝나게 되면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하고 또 월요일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나의 일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참으로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매주 날마다 회개하면서 또한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그 한 주간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구하십시오. 주일날 저녁 밤에 TV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의 이런 오락을 즐기기보다는 성경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치는 것이 또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는 주일날 밤에 어떤 신앙 전기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주일 하루를 돌아보았던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옛적 자신들의 그 과거의 믿음의 거인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오늘 어떤 주일을 보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또한 새롭게 결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항상 죄와 싸우며 거룩한 결단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알게 된 그것을 실제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잘못된 모습과 죄악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점검하시고 그것들을 끊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꼭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한 자답게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인 사랑과 순종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을 또 선포하고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에 옛적 이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인 개혁을 이루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했는지를 우리가 또 봅니다. 주여, 저들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준행하겠노라고 결심한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주여, 이들의 결심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의 삶 역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정말 사랑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참으로 항상 연약하며 또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데에 늘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셔서 항상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 삶을 다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